자, 다니엘 쉽게 보는 로드맵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소제목으로는요, 다니엘의 일사가구의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제목입니다. 요즘 이 홍수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중국은 약 50일 정도 비가 와서 엄청난 피해가 있고요. 일본도 엄청난 피해가 한 달 정도 와서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장대비가 엄청나게 와갖고 다음 주까지 온다고 하는데, 참 뉴스를 접하면서 일가족이 매몰 당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을 통해서, 기상청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많이 나팔을 불어줬습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 장마 폭우에 절대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많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계곡에 놀러 가시고 또 산 밑에서 대비도 안 하고, 결국 그래서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준비와 대비가 철저히 했다면 아마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도 다니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진과 재앙과 기후변화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이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대비하고, 그래서 피하고 이기라고 요한계시록 성경 결론의 메인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하여 계속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어주고 알려주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러려니 하고 설마 하다가 마치 우리가 큰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을 준비하고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대비한다면 분명히 그 말씀의 때가 우리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 영혼의 생명과 내 믿음과 신앙을 분명히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표적과 징조를 많이 알려줄 것이다. 아멘. 그러면 너희들은 그걸 잘 분별하여 잘 피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노아 시대처럼 그런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런 말을 그러려니 여기고 그걸 치부한다면, 안일하게 치부한다면 본인이 큰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도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주부에 나온 것처럼 이 프린트에 보시면은 다니엘의 그 핵심 주제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후일에 되어질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과 똑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약의 계시록이며 요한계시록과 맥락을 같이 하는 해석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7대 핵심 목적을 잘 거기다 적어놨는데요. 성경 65권의 결론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이해하시면 성경 65권의 내용이 뭔지 한눈에 들어오고요. 이번에 2박 3일 동안 수련회 때 예언서 17권 그리고 말라기 그리고 욥기서까지 맞췄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아니까 성경 전체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예언서 17권, 욥기서까지 18권을 2박 3일 동안에 소화시킨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알면 그게 간단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장 터지는 구령의 사랑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대비하고 준비하고 피하고 이기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 중에 복음의 대안입니다. 제5복음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귀의 전략을 이기고 알고 이기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시대를 분별하여 환난과 배교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런 일곱 가지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목적이고 핵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처럼 미리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야 될지를 잘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특별히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의 메인을 자기의 전략과 전술을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다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고 인봉하게 만들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다가 목표들을 갖는데, 이 연약한 송목사를 통하여 그게 지금 반전되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낮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성경을 이해하고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복음 중의 복음인 이것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확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절대 진리라고 합니다.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일반 진리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거는 일반 진리예요. 오르막이 있다고 내리막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르막에 올라가다 보면 평지가 있더라고요. 산을 등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일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기 때문에요, 저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걸 카이로스의 언약이고 불례라고 하는 뜻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은 만큼, 실천한 만큼 평화가 오고 자유가 오고 사랑이 임하고 그 약속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절대의 기준인 이 성경 66권, 그 중에서도 메인이면서도 결론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말씀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이 실수가 없고 속지 않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나는, 그 손해가 나는 일이 없이 모든 구원부터 사업부터 가정부터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믿었던 사람이 환경에서 참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약속을 붙잡고 막 모든 일을 추진할 때 때로는 부도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 일이 없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영생이 이루어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요, 영원한 자유를 줄 뿐 아니라 여러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을 비전으로 추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강해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니엘이 일사강호의 신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려면은 약 3가지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는 1장, 3장, 4장, 5장, 6장까지는요,
현재부터 개인종말 주님이 오실 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작고 큰 환난과 재앙과 모든 박해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대비하고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느냐, 그 대안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6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붙들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사업을 해보자. 그러면 이 말씀이 사람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과 비전을 여러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벨짓 다다가 사살당한 벨사살 왕 기억하시죠? 그 벨사살 왕이 여러분 글씨가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대갈이 아닙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성경 위에다가 성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성도들을 올려놓고 재보고 또 재보고 또 세어보고 세어보는데 너무 충만하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성경이라고 하는 절 위에 올려놓고 아무리 너를 살려주려고 세어보고 세어보도 달아보고 살려줄 수가 없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을 내다. 그래서 그날 밤 벨사살은 죽습니다. 근데 오늘 나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성경의 저울에다 올려놓고 이 비가 오는데도 많은 분들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고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실 거예요. 이야, 사랑하는 오늘 난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제 마음에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너의 구원과 마지막 환난에 휴거되는 것과 너의 사업과 가정과 너의 꿈과 비전을 성경에다 올려놓고 하늘에 내가 그 태클을 걸려고 해도 세어보고 달아봐도 내가 너를 안 밀어줄 수가 없다. 아멘. 너를 내가 성공시킬 수밖에 없다. 아멘.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을 연단을 주고 태클을 걸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관역길을 가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성경 위에다가 올려놓고 세어보고 재어보고 해도 하나님이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게 뭐냐면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정직하고 민첩한 지도자가 되어야 다니엘의 일사각오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사각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혼을 지키는 한 가지 일에 목숨을 걸다. 이게 한문으로 일사각오라는 사자성어예요. 36년 동안 일제의 억압 앞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신앙을 우리에게 선포함으로 이런 단어가 많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내 영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일이라면 그 한 가지 일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각오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얼마나 정직하고 민첩한 여러분 정치인인지 몰라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인가요? 자,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6장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의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 아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소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1절의 다리오 왕은 약다리는 그런 다리오가 아니고요, 세탁세 옷다리오라는 다리오가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트럼프 그 뒤에 대통령, 이것처럼 대통령이란 뜻입니다. 아다삭스다도 대통령이고 바로도 대통령이라는 칭호예요. 그래도 여기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다리오의 뜻은
바로 키악사레스라고 하는 왕 이름이에요. 키악사레스 대통령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이 키악사레스는 제가 쓴 책에 잘 기록되어 있지만은 키악사레스가 메대 왕이에요. 바로 메대 밑에 바사가 붙어 있었는데요. 같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대가 네 번째 왕이 키악사레스 왕인데 그 왕이 고레스와 숙부이면서도 장일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악사레스 사이에서 나온 딸과 또 바사의 왕, 거기에 나오죠. 캄비세스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또 키악사레스의 아들이 여기 키악사레스 아들이 아스티아게스 왕이라고 써 있죠. 그 아들하고 에스더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바사의 왕비가 아니고 메대의 왕인 것을 꼭 기억해 주고요. 저희들이 배울 때는 이 페르시아의 왕비로 배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크세스하고 결혼하면 약 100세, 150세라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와 에스더가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난 딸이, 거기 나오죠, 딸 이름이 누구예요? 칸사다네. 그하고 고레스, 유명한 고레스 왕이죠. 그가 결혼해요. 예, 그러니까 키악사레스는 숙부이면서도 장일어른이 되는 겁니다. 예,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을 여러분 주빌리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역사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그래서 에스더의 무덤은 지금 이라크가 메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삼촌 모르드게 하고요. 모른다 모르드게 거기 무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신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좀 많이 틀려요. 자, 어쨌든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기에 다리의 왕은 키악사레스 2세 왕이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을 먹어버렸어요. 고레스 장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은 벨사사를 그날 밤 죽이고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먼저 한 1년, 2년 왕이 되십시오. 됐지요, 사위가. 이제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기 사위가 통합을 시킨 게 페르시아예요. 바사와 메대와 합친 걸 페르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뒤에 고레스 왕이 자연스럽게 페르시아라는 왕국을 아주 강대국을 만드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스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 바사, 페르시아 합병돼서 로마까지 현재 10발가락 현재 이 시대까지 다니엘에서 기록한 대로 역사가 움직여갔다는 거예요. 그냥 좀 놀라는 신용을 좀 해봐요. 조금 놀랬도록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송기호 목사 또는 오백주 그룹장님 또 박신혜 성도님을 만약에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송기호 목사하고 오그룹자님은 이렇게 살다가 앞으로 이렇게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영혼을 지키고 구원할 거다. 이렇게 써놨어. 그런데 그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똑같이 내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래주는 것도 괜찮은데요. 아니 지난 과거는 개인 역사든 나라 역사든 사업 기업가 역사든 지난 건 누구나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나지 않고 미리 역사를 써놓고 그 역사대로 똑같이 진행시킨다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역사는 세계 역사하고 일치가 됩니다. 예, 틀리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세계사는 뭡니까? 애굽부터 페르시아, 바빌론, 유로, 로마 이런 나라들은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세계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그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막 놀랄만 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 신묘막측하지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120명을 전국을 다스리니까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을 만들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만들었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여러분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왕이 3명이 바뀌는데도 그 정치의 그 뭡니까 장자리를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면은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게 세계 역사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그런 거예요. 끝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정치인이 돼가지고 나라가 두세 번 바뀌는데도 여전히 정치인이 돼요. 높은 총리가 돼버리고 고관이 돼버립니다.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로 전 세계적으로 한 정치인이 대통령 두 번, 세 번 바뀌는데 그 자리를 계속 사수하고 계속 그 정치인으로서 생명을 연장한다. 한 분도 없지요. 예,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이 얼마나 정직하고 민첩한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다니엘서 6장 3절. 자,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어떤 정치인인가를 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죠. 마음이 민첩했단 말은 거기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마음이 후덕하고 넓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문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그러면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은 거기에 정직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정직. 그러니까 여러분 6장 4절 보십시오. 이렇게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가 되고 120명을 다스리고 여러 키약사에서 다음의 권력자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럼 잘려버리는데 그 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외부인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 밑에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아우,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요, 정말 많이 회개했고요,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 리더십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이걸 보고 참 너무나 막 깨닫는 것도 많았고 부끄러운 것도 많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보십시오. 120명의 고관들이 있고 총리 셋인데 거기서 수석 총리예요. 제2인자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고 마음이 넓은 후덕한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두 총리가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요, 고발할 근거를, 고발할 틈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까? 못 찾았다고 합니까? 아무 그릇된가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 여러분, 이런 목사가 있을까요? 이런 대통령이 있을까요? 이런 정치인이 있을까요? 네, 이런 지도자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제 아멘이 좀 약하네. 여러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석으로 여러분 총리가 되고 수석으로 마음이 민첩하고 정직하고 아무 고발할 근거도 없고 흠을 잡을 수 없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500조 그리자님.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저를 중심으로 한 우리 목회자들이, 경제인들이 이 다니엘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으로,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역대로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게 되면 조선시대부터 많은 사람이 거의 99% 이상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학교 교사들도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정말 정직하고 이런 민첩한 선생님들이 지도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요, 정말 정직했고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마음이 후덕했고 마음이 늘 정직이라는 게 뭐예요? 깨끗하고 여러분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늘 남을 생각하는, 정말 거짓이 없는, 그게 정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를 꼭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 언행일치,
몇 년 사람은 신행일치. 이걸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다니엘 같은 정직하고 마음 민첩한 지도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좀 돼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고 세계 적그리 시도가 단일 정보로 말씀을 성취시키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무정부 무질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처럼 정직하고 마음이 민첩한 그런 정치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힘들겠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고 세상에 불법이 성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걸 도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여러분 민첩하지 못한 걸 우리가 태클을 걸고 정죄를 날릴 필요는 없고 내가 이렇게 되면 되겠다. 내가 이런 다니엘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고 정직하고 민첩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인 뜨거운 불을 붙인다면 일사각오의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요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반전의 역사, 아멘이 충만한 역사,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지도자는 되게 많이 나와요. 모세도 그랬고 욥도 그렇고요. 아브람도 그렇고요. 이런 인물들은 다윗도 그렇고요. 이런 인물들은 다니엘처럼 정말 정직하고요. 하나님으로 꽉 찬 넓은 후덕한 민첩한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나온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7년 환란기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양민족이 되어서 천년왕국의 천년 동안 몸이 살 수 있는 변화체로 모두 다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그 비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그 시점 돼가지고 믿음의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이 다니엘 같은 정직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찬, 성경으로 꽉 찬 이런 지도자를 그 타임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양민족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 다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저같이 강단에 서 있는 이런 목회자의 지도자는 정치인들보다 다니엘보다 10배는 더 정직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 성경으로 꽉 찬 민첩한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참 그러기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도전을 했어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프린트에 보면은요, 킹제이 성경을 제가 갖다 놨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7 집사를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뽑는데요. 처음에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직분을 주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이 여기도 써 있어요. 정직. 참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정직한 지도자가 되고 정직한 예수의 믿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그런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미가서 6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지도자를 향해서 하신 메시지인데요. 정의와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겸손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될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구현하고 살아낸 만큼 바로 다니엘의 일사각오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영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악한 영이 이 두 총리를 통해서 고발할 때 흠을 잡을 수 있는 걸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금 전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여러분 옷을 털어봐요. 먼지가 안 나옵니까? 비가 오는데도 먼지 털면 나오는 시대예요. 예,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납니다 요즘. 아시죠? 옛날 속담은 그게 정직해서 좀 이해가 됐지만 요즘은 안 맞아요.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엄청나게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는 항상 그릇됨과 허물과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얼마나 혈안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목사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막 고발할 근거를 찾고 정치끼리 이당 저당 쪽파 대파 막 서로 막 고발할 근거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서로 물고 뜯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결국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마귀만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두 총리가 120명의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고발할 근거와 흠을 찾으려면 저는 1000가지 만가지도 넘을 거예요. 저는 부족한 목사예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나마 여기서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정말 감동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늘 회도 먹고 개도 먹고 늘 다니엘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사단이가 어떤 누가 이 송목사를 고발할 근거를 막 아주 그냥 밤낮으로 그냥 찾아다닐지라도 찾지 못하는 그런 이런 목회자로 저도 한번 달려가고 싶어서 이 말씀을 도전해 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또 유튜브를 우리 많이 듣는 우리 목사님들 이 말씀처럼 우리 개인정문에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긴 가족과 양들을 한 번도 악법과 세상에 배교시키지 말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내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 휴거의 완성, 천년왕국까지 모두 다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의 지도자가 되려면 다니엘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으로 꽉 차고 요한계시로 꽉 찬 그런 민첩한 목회자가 된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프린트물 시작. 죽음과 불이익을 알고도 성경을 실천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58페이지 제 교재 58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오늘 읽으신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읍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다 읽었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이 고관들과 두 총리가 시기와 질투와 참소를 하는 마귀에게 쓰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그들을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흠과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저 다니엘의 수석 총리를 우리가 확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율법 성경에서 찾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너무 성경대로 잘 지키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성경을 지키면 딱 걸려들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모색해보자.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마귀는 꼭 상대를 넘어뜨리고 상대를 태클을 걸고 상대를 죽이는 일을 해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살리는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키악세르스 왕이 왕권을 잡았으니까 왕의 권위가 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총리가 가서 왕이시여, 이제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의 권위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면 왕의 권위가 실축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금령을 내리시옵소서. 그러면 왕이 대단한 권위가 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항상 포로로 잡혀갔어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악세레스 왕이 그 마귀의 계략을 모르고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서 금령을 딱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령을 갖다가 두 총리가 신바람 났다, 다니엘을 잡았다 하고 다니엘에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거를 딱 보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 기도하며 사자굴에 집어넣으리라. 이 금령, 병기할 수 없는 금령 찍힌 거를 알고도 하루에 예전대로 3번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였다. 그리고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3회를 통하여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그랬고요. 기도를 쉬게 되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시험에 든다고 말씀했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의 표현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가져다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모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유 뒤에 좀 비켜나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아주 교만한 거예요. 누구한나 사람처럼 벨사살 왕처럼.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진리로 볼 때. 자, 일반 교만도 있지만은, 그런데 다니엘이 이 어인을 찍어서 기도를 딱 한다. 그리고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두 총리를 통한 마귀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춰야지요. 그런데 이 도장을 찍혀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야 될 상황인데 여전히 예전에 기도하던 대로 당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을 거기에 여러분 다 올가매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올가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도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것 때문에, 성전이 없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편하게 쉴 수도 있는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당장 이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야 됩니다. 한 번에 먹혀 죽어요. 그걸 알고도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전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일사각오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기도하면 벌금 300만 원 물습니다. 만약 기도하면 창경원의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 회사에서 회장이 명령을 내려 직원들 중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걸 보기만 하면 회사를 경제시킨다. 아니면 월급 200만 원을 깎은다. 그리고 그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내게 가져온 사람은 보상을 줄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었을 때는 담임 목사님 단군입니다. 당연히 예전대로 기도해야죠. 이렇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목사님, 뭔 그건 물어보십니까? 예전의 단군입니다, 그거는.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던진다? 그냥 기도 잠깐 안 하면 되잖아요. 핍박을 안 해도 벌금을 안 물어도 기도 안 하는 중인데. 그거 오인이 지켜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 기도하면 누구든지 고발하면 포상금을 탑니다. 기도하면 감옥 가고 벌금 갑니다. 이거 오인 지키고 딱 날라와서 집안에 다.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다 날라와서 우편으로.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웃을 거예요. 아이, 기도 맨날 안 하는데 이거 뭐요? 그럴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야, 아이, 기도 나 잘 안 하는데 이거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기도 안 하는데. 그래,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이럴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참으로 영적으로 봐서는 마음이 풍탄하고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과연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유익할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좀 해답이 나올까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눈을 보면,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보면 기도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지 못하면, 오직 믿음으로 이걸 보지 못하면 그거 누구도 못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못합니다. 정말 참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를 한번 봤어요.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막 정말 다니엘처럼 막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고, 야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 빨리 내가 지금 기도할 거니까 빨리 지워다가 빨리 나 감옥에 집어넣어. 과연 그럴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렇다, 그거 웃으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답이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게 목사지. 그거 못하면 목사지. 그게 무슨 목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하지. 그런데 다니엘도 보십시오. 기도 안 하다가 갑작스레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예전에 70년 동안 계속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영성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이거 이런 시야에 금령이 찍힌 걸 알고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건 쉬워요. 그러나 알고도 회사에 나가서 불이익을 당할 걸 알고도 회사 나간다. 알고도 내가 정말로 뭔가 말씀에 상반되는 것을 내가 부정한다. 내 자식이 학교에 가서 분명히 F학점을 맞는 불이익을 알면서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가야 된다.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전 세계는 악법의 시대가 도래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도 예의 없이 한두 달이면 통과될 것 같고, 그 법 앞에는 모든 기독교인이나 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사회나 모든 학교나 모든 사람이 5가지 자유가 완전히 박탈이 당합니다. 과연 그럴 때 얼마나 다니엘처럼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고 자기 자유를 붙잡고 목숨을 던질까요? 유럽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걸 보십시오. 그만큼 자유는 목숨보다 귀한 거지, 자유가 없다면 그게 무슨 목숨이 살아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는 정말 시험대에 올라 있어요. 현재 전 세계 국민들이, 특별히 우리나라는 올 12월 달 안까지 이 말씀이 실제로 시험대에 지금 놓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또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것이고 영성을 줄 것이고 다니엘 같은 이런 믿음을 반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서 봐봐는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요, 기도와 감사는 여러분 늘 승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프린트물 세 번째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뒤늦게라도 속은 줄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이것은 바로 지금 키악사르스 다리오 대통령이 깨달은 부분인데요. 자, 6장 14절, 61페이지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 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뒤늦게 키악사르스 대통령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존경하고 흠이 없고 왕에게 손해가 되지 못하도록 그 정말 국무총리의 수석의 일을 이렇게 잘하는 다니엘을 내가 이 두 총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이렇게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을 내가 뒤늦게 깨달았구나. 이 키악사르스 다리오 대통령이 뒤늦게 깨닫는 그 반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계속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총리가 왕이시여 한 번 금 도장 찍은 표현하면 안 됩니다.
계속 다니엘을 살리려고 하니까 왕이요 안 됩니다. 그거는 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마귀 참새에 걸렸구나. 내가 이 들총리가 마귀가 쓰는 거에 내가 덜커덕 걸려들었구나. 그래가지고 막 심히 근심하여 마음을 쓰며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려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이것을 하는가 보십시오. 16절을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려 하시고, 또 하나 넘겨보시오. 다니엘 6장 18절 키악사르스 왕이 얼마나 여러분 마귀에게 송골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몸부리치는가를 보십시오. 6장 18절 18 하면서 이렇게 한번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이 왕이 시작. 왕이 금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기약 다음에 히브리어로 오락쳐 춤추는 소녀란 뜻인데 술과 여자를 통한 즐거움을 하지 않았다. 또 잠자기도 마다하지 않았다. 들어보십시오. 이거예요. 뒤늦게 마귀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요.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침시도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입니까?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아요. 키악사르스 왕처럼. 아이고, 내가 자식을 통해서 역사는 마귀에게 내가 또 속았네. 또 남편을 통해서 역사는 마귀에게 내가 또 속았네. 내가 아무개 성도를 통해서 역사는 그 마귀에게 내가 또 속았구나. 그럴 때가 많아, 지나고 나서. 그런데 그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가 저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깨달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역사하거든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미리 잘 분별하여 속지 않고 막아내고 피하고 이기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안 될지라도 키악사르스 왕처럼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3년 뒤에 깨달으면 안 되지. 죽을 때 돼서 깨달으면 안 되겠죠. 가능하면 3초 안에, 아니면은 하루 지나기 전에. 왜냐하면 성경은 하루 지나기 전에 분을 풀어라. 하루라는 시간을 줬어요, 성경에. 하루 동안 풀면 되는데 하루 지나기 전에 아이고, 아무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네. 이걸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오해를 했구나. 아,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 내 신앙을 끌어내리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내가 계시록을 배우지 못하도록 다니엘을 읽지 못하도록, 야, 저 사람을 통해서 그렇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달으면은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 마귀가 사용되는 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과 직접 상대해버리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 사람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내가 2대 때려도 난 한 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영적으로 깨달으면요, 내가 한 번도 손 한 번 대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역사예요. 그게 에베소 6장 11절 이하의 영적 전쟁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 뒤늦게 여러분 잘 깨달아서 여러분 승리하고 이 키악사르스 왕처럼 보시죠. 막 잠을 자지 않고 이 억울한 것 때문에 더 주총리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저 일꾼을 죽이게 생겼구나. 이거 어쩌면 좋을까? 그리고 막 다니엘이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보세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내가 게임에 넘어갔고 마귀에게 졌다는 걸 깨달으면요,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그걸 못 깨달으면 계속 사람과의 싸움과 혈과 육의 아전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서로가 죽습니다. 서로가 물고 뜯어요. 자, 여러분 이 키악사르스 왕이 참 너무나 이 귀한 걸 그래도 깨달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이제 다니엘이 그 왕이 이제 굴에 찾아갔어요. 굴에 찾아갔는데 보십시오. 다니엘 6장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서 술빛 소리지로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를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시다 하니라.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 같으면 벌써 기절하겠네.
그런데 보십시오. 22절 이 키악세르스 왕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목숨을 바꾸는 일사가구의 순교적인 신앙, 서문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천사자 굴에 천사를 미리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사자를 잡아먹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운동력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불이익이 오고 때로는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고 때로는 또 사고가 나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금방 역전시키는 일도 많아요. 그리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필요해서 안 되게 하시는 거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이 야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면 목숨이 죽는데 네 목숨과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과 네가 바꾼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이 엄마, 아빠, 여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소. 감동이 진하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 그럽니까? 그때 자기의 모든 걸 또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그랬을 거예요.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해가지고 사자굴의 입을 갖다가 다 봉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자가 다니엘이 들어왔을 때 아이고 형님 어서 오십시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예배를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 창경원에 한번 가셔. 창경원에 한번 가서요. 저부터 한번 창경원에 한번 사자굴에 먼저 가보면 내 믿음이 드러날 것 같아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여러분 잡혀 먹지 않고 사자가 아이고 송구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거기서 내가 재밌게 놀고 있다면 거기서 사자에게 내 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다면 목사님 나오세요. 그러면 왜 그래요? 나 나왔어. 그러면 저는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누가 들어갈까요? 오글자님 두 번째 들어가 보시면은요 사자, 매 모든 동물이 다 환영할 겁니다. 세 번째 누가 들어갔으면 좋게요? 박성도님이 들어가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참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를 알아볼까?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근데 오늘 여러분 사자가 안 잡아먹잖아요. 그냥 툭툭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억울함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참소하고 이간하고 사이를 꺼내놓고 디아블루스라고 그러잖아요. 배웠지 않습니까? 사이를 내는 거예요. 이거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그 일을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지만은 말씀을 사수하는 일사가구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이 마귀를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성경 진리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6장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키악사르스 왕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64페이지 6장 24절의 결론인데 프린트물에서 네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니엘의 일사가구의 신앙의 결말은 마귀에게 도구로 쓰임받는 참소한 자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형통하게 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납니다. 자, 다시 한번 6장 2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돌았더라. 그 다음에 6장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을 참수했던 두 총리와 참수한 사람들을 거기에 뭡니까? 다 처자들과 가족들까지 끌고 와라. 사자굴에 집어넣자마자 그냥 뼈도 남지 않고 다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악사르스 왕이 뭐라냐면 내가 조서를 내리는데 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두려웠더라.
걸어 다닐 때마다 이러고 다녀라. 그런 건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무서운 조서 같아요.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적그리스도를 그 당시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지옥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도 여러분 결말이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간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전시키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그렇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결론이.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는 늘 참소하는 건데, 한번 그 밑에 세 번째 대지에 한번 그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계시록 12장 12절,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정과 생명을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생명을 얻게 풍성케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경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1절 결론이에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마지막 결론은 적그리스도와 용과 뱀과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두 번째는 뭐니까 계시록 말씀으로 그를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그리고 계시록 12장 12절 마귀의 정체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 내려갔습니다. 보십시오. 마귀가 자기가 무저에 들어갈 때가 알고요, 전 세계 정치인, 목사, 장로, 집사, 경제인 누구를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마귀가 하는 일을 그들 통해 하는지 몰라요. 막 발언을 합니다. 경악스러운 사회적인 문제가요, 다 이 말씀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9절 말씀 읽어봐요. 밑에요. 자,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도도 그와 함께 내쫓겠냐.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탔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오늘 보십시오. 키악사르스 왕도 보십시오. 두 총리를 통해서 참수하고 이간하고 고소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마귀가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신앙으로 꼭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걸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100점 불패할 줄 믿습니다.